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좀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진짜 어렵죠. 쉽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진짜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또 그냥 온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정말 목숨까지 내가면서 내놓고 그냥 끝까지 주장했던 말씀들이 사실 복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살아봤잖아요. 율법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알고 나니까 정말 이게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율법에서 목숨을 막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런 삶들이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율법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왜 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겠냐.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관련된 사람, 율법의 그 사람들하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곳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근데 율법은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율법의 온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기 위해 왔는데 그 율법의 그 결과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율법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실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에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완성은 그 의를 완전하게 만드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은 율법이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이 와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율법하고 복음하고 싸우고 있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약의 율법은 인간적인 율법이고 인간으로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좋은 거란 말이지. 좋은 건데 이게 생각이 틀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무 좋은 건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나니까 계속 서로를 같은 의견을 두고 싸우는 거야. 근데 구약에는 정말 율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해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게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들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정작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아직 안 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완전하게 한 다음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니까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를 세우는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같은 걸 가지고 결국은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완전히 살았던 사람은 거기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시선, 자기의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럼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네 율법, 너네 이렇게 10개의 계명 다 줬어. 하나만 틀려도 너희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네 이것도 못 지켜서 죄인의 겉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럼 자, 한 가지 더 내가 더 할게. 너희가 마음에 이제
그 쉽게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에 이제 죄악을 이제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해도 살인죄야? 누구의 어떤 사람 지나간 괜찮은 사람 마음에 품어도 이게 간음이야? 남의 물건을 탐을내도 도둑질이야. 그럼 이것도 못 지켰는데 이것까지 네가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확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할 수 없어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할 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러 오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의미를 알아들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정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하나님의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지금도 계속 율법과 이제 복음을 겸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란 자기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철학과 이념, 신념, 자기의 개념, 자기의 모든 신학을 다 통틀어서 다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갖다 더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온전히 순수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만 되는 거야. 제가 이걸 묵상하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너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맡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한, 확실하고 분명한, 여기 믿부시다는 말이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뜻이거든요. 믿부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확실하고 우리 신앙이 정확하고 분명한 거야. 정말 뚜렷하고 정말 저희들이 아주 완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요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충성은 인간적인 게 한 개도 없어. 다 주님적인, 영적인 거야 되고, 천국에 관련된, 천상에 관련된, 하늘에 관련된, 이게 하나님 영광에 관련된 거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가 구약에 있었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400년 후에는 지금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제 앞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너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 이제 어느 기한이 돼야 돼.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악에 관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 그러나 400년 후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될 때고 가나안 땅은 아주 악에 관영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악에 관영하면 이제 그때는 심판이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희 가나안 땅을 주겠어.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자녀도 줄 거야. 네 몸에서 난 자녀가 이제 너의 그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백성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가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는 정말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생리적 환경이 자꾸 없어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근데 이제 그날 엄청난 그 해에 가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 네가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다 줄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환경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내 이제 빼앗길 뻔했죠. 또 거기서 자기 목숨 빼앗길 뻔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2번씩이나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가 한 번 내려가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 약속을 이제 그때는 받은 후인데도 그럼 이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와요.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이제 사라가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생리적 환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애를 더 이상 못 낳을 거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이제 아내로 취해서 그 그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낳는데 그 이스마엘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키지 않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인간의 생각을 더하니까 완전 오늘날 교회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려가서 하갈 데려와 거기에서 또 자기들 생각대로 마치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것이 마치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한테 준 거하고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역사를 덧어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함으로써의 그 뒤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후유증이 대단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그러다 보니까 또 사라를 또 그냥 핍박을 하네. 사라하고 하갈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쟤 내쫓아라. 그러니까 또 하갈이 또 나가. 임신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거기서 또 막 얼마나 죽네 뭐 사네 또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천사가 다시 들어가서 사라한테 순종하라 그래. 다시 또 이제 들어갔다가 또 왔어. 그래갖고 또 애를 낳았어. 나니까 또 얼마나 또 하갈이 자기 아들 안 뺏기려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 낳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그냥 거기에서 또 나중에 이제 사라가 애기 낳았을 때 그때는 그 이스마엘이 어느 그 역사의 어느 만화책에 보니까는 애를 갖다가 이삭이 낳는데 이삭을 갖다가 세워놓고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놓고 이스마엘이 화를 쏴요. 그걸 사라가 본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하고 나가는 거야. 그런 장면, 뭐 이런 장면.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엄청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13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침묵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줬는데, 그리고 네가 내 약속에 순종하면 네가 천대를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복인데,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지 말라는 그런 거기서 피난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거기서 이런저런 또 상황을 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창세기 16장 보면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7장에 가면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했어. 완전하라 이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집안도 엉망이었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우리가 지금도 현실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그 매일 일어나는 전쟁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자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마엘의 족속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영원히 두고 적이 되고 맨날 전쟁을 치르고 맨날 죽음과 그냥 아주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충성하지 못하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역사를 두고 대대로 계속 죽음과 계속 어떤 그런 전쟁과 계속 기근과 가난과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아주 세상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책임감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아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그 순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에다가 거기다 복음 섞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어떤 신앙 섞어가지고 자기 경험 체험 섞어가지고 자기 신학 섞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들 사상 섞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더해서 그래서 뭔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종교 괴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제가 그래요. 짜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여기 이게 다원 종교, 혼합 종교도 이 WCC나 NCCK들도 말은 그래요. 예수밖에 없어 구원이. 그런데 쟤네는 공자, 쟤네는 석가모니, 쟤네는 알라, 쟤네는 뭔가 걔네들의 어떤 그 신들 인정해 준다는 거지.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순수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야. 근데 우리만 지금도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3장에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유대인하고 누구하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라서 자기도 그런 속에서 못지않은 자기도 최고를 자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정말 자기 신앙이 뚜렷하고 분명하니까 잘못된 걸 확실하게 잘못되고 이게 정말 생명은 확실한 생명이고 하다 보니까 이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이걸 맞대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운 건 뭐냐면 율법하고 싸웠다는 거야.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하고 싸웠다는 얘기야. 의하고 싸웠다는 거야. 인간의 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너무 철들지 말라고. 그냥 복음에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라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낫다고. 너무 착하고 선하고 너무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함부로 살아도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 모든 중심들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사랑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신 중의 신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절대자의 신,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분만 믿고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생각들은 다 필요가 없어.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체험, 어떤 간증들, 은사, 응답, 좋아, 이거 다 좋지만, 그냥 그날 한 날, 그것도, 괴로움도 한 날, 그날에 끝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한 날에 그냥 끝내버려. 왜냐면 하나님은 내일 또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면 내일 것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항상 새날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날을 그날처럼 매일 그날로 살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모르는 거야. 한번 은혜 받았고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사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냥 영혼을, 우리의 어떤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상을 다 리셋을 시켜버려. 그냥 다 초기화 시켜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 그럼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확실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야. 누구에게 충성?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의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장에 뭐라고 1장 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 노예라고 생각했어. 노예라고 말씀한 거야. 그럼 노예라는 건 자기의 어떤 소유권이나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 거고 여러분은 다 주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지. 이게 말씀을 맡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야. 하나님의 믿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할례해. 그리고 할례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나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낳고는 이제 족속들이 이제 계속 번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택한 거야. 근데 그 나라가 된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를 택한 거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가 내가 언제 때가 되매 속히 주님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믿음에 줏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보고 로마서 4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근데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 뭉치에다가 줏대도 없고 아주 그냥 인간성도 아주 그냥 웬만하면 진짜 나 어떻게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자기 목숨 지키려고 파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떻게 볼 때는 진짜 인간 완전 후진 인간 아주 그냥 허접한 인간의 아주 그 본색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게 중요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아브라함 앞에 주신 약속을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너가 너무 그렇게 의롭고 대단한 어떤 삶으로 너희가 막 이 땅을 그냥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 보고, 그냥 주님 꼭 부여잡고, 그냥 주님과 떨어질까? 이거 늘 염려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도고로, 중보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요란할 것도 없고 너무 화려할 것도 없고 너무 높아질 것도 없고 너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주님 앞에 그러고 가는 거야.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냥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것을 고수하고 이걸 지키며 가는 게 말을 맡은 자의 그 사명이라는 거야. 특별히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말씀을 맡았으면 이 순수 복음을 끝까지 절개신앙, 순교신앙, 일사가고 가지고 이걸 지키라는 얘기야. 뭔가 특별하다고 뭐 어느 예언에 휩쓸리고 어느 그냥 뭐 어떤 능력에 어느 응사에 어느 응답에 어느 기적에 어느 이적에 여러 가지 어느 표적 같은데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 내가 아무런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붙잡고 가는 게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를 지키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은 율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율법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자체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이뤘다고 얘기하시잖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전한 거고 복음의 완전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어둠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둠은 있는데 어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둠은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흑암의 세력이고 지금은 어둠의 권세들. 지금은 깜깜해.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어둠은 항상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빛이 이렇게 큰 빛 되는 거죠. 작은 빛이 모이면 큰 빛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깜깜할 때는요, 반딧불요. 그게 무슨 빛이에요? 아예 밝을 때는 반딧불 나타나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이 깜깜할 때는 반딧불 자체도 되게 길을 비춰주더라고. 근데 반딧불이 다 모여가지고 나 보면 이게 정말 횃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 복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지금 다원 종교라는 게 이게 오늘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자기의 기복 신앙에다가 인본주의 신앙에다가 신비주의 신앙에다가 율법 신앙에다가 자유 신앙에다가 자기 사상을 막 갖다 자기 복음을 막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같은 사람의 하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엄청난 이 인류의 큰 재앙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오늘날 교회에 이건요, 이게 이스라엘과 저 중동이 싸우는 건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고 이건 정말 이거는 가장 육에다가 비유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고 이게 멸망을 부르는 심판을 부르는 이게 완전히 정말 저주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 잘못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다 주님이 들여보냈잖아요. 막 홍해 갈라, 뭐예요? 요단강 갈라, 그리고 그냥,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7번 돈다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게 무너져요? 그냥 돌면서 여리 무너뜨려. 그냥 손만 들면은 그냥, 이스라엘 이겨. 손 내리면은 그냥, 아말렉 이겨. 아무튼 뭐든지 기적과 이적을 다 만들어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여보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신 걸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게 없어. 인간이 변형을 시키고 인간이 반영을 하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틀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그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결국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상 섬기지 마라. 가서 이방 여인 데려오지 마라. 왜냐면 그때는 모든 신들이 다 있으니까 이방 여인 데려오는 순간 그 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 아들을 갖다 이방 여인에게 주지 마라. 절대 순수한 유일한 신,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천대의 복을 줄 거야. 나만 사랑해. 내가 너희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너희 자손이 복을 받고 너의 모든 밭이 소와 양떼가 다 너의 모든 짐승이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오늘 마찬가지. 오늘 몰라서 못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야? 결국 이제 이스라엘 망해. 나중에 유다 망해. 자기네끼리 쪼개졌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맨날 전쟁 치르다가 이스라엘 먼저 망해.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다 망해. 그러고 나서 이제 말라기에 가서는 400년 동안 아주 암울한 암흑에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시대를 맞죠.
근데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끝나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도 없어져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항상 그렇다게 항상 남겨진 거룩한 신은 늘 두신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0년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 리셋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쟤네들 가지고 율법에서 완전 이제 이걸. 근데도 그거는 안 없어요. 진짜 좋은 거는 가르쳐줘도 금방 잃어버려요. 계속 가르쳐도 잃어버려. 근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끝까지 목숨까지 아주 결탁해가지고 지켜내.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완전 이게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40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얼마나 정말 초림 예수를 기다려요? 그럼 이제 그분이 오면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 십자가를 죽여버려, 그냥. 우리가 찾는 그 메시아 아니라고. 야, 진짜. 이게요, 선이 아니면 악이더라고요. 영적인 세대는 중간 세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유대인 나음이 뭐냐? 할례가 너네들 나음이 뭐야? 너희들 나아. 왜냐면 범사에 많다고 얘기. 너희의 유익은 많아. 범사에 많아. 근데 너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근데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이들이 누가 어떤 자들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래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부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믿지 않았다고. 너희들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패해지겠냐? 너희들이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신실하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느냐? 이거야. 너네들의 그 죄악된 그 삶을 너희가 살면서 그때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희 죄악된 거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는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너희가 다 믿지 않아. 아주 70억 인구가 다 안 믿는다고 쳐.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가 사라지겠냐? 하나님의 역사가 폐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간은 말라기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의 다투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널 사랑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계속 말라기는 계속 서로가 계속 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충성하지 않았어. 나에게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너희가 나한테 진정한 너희의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내 단에다 드렸다고. 네 더러운 것들을 한번 총독한테 드려보라고. 걔네들이 받겠냐? 너네들은 나한테 불충했어. 아주 나한테 너무했어. 한마디로 너무한 거야. 나중에는 너희들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진정한 마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 복 받으려고. 너희들 잘 되려고. 너희 자손에게 뭔가 잘 되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우상 섬기면서 나를 이름을 만우리 여기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가 나의 등을 돌리고 엉덩이는 나한테 돌리고 너희가 우상한테 절하고 그리고 나한테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 그래. 내가 더 이상은 토할 것 같아. 아주 역겨워서 지겨워서 내가 아주 그냥 이제는 너희들 아주 와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 재물 가지고 오는 것도 나 더 이상 이제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 손 들고 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나 너무 짜증나. 누가 좀 이 성경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얘기하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 믿지 않았으면 너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하게 너네들이 다 믿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셔. 그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돼. 너네들 다 거짓말쟁이야. 여기 보세요. 29절부터 불의와 추악과 악이 탐욕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는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너희가 이 죄악에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 이것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걸 행한 자들 다 옳다고 여기는 너희들 이 거짓된 너희들 아니야. 너네들의 정함이 한계라도 있어? 너희들이 괜찮은 거, 너희들이 인간의 선한 거, 너희들이 좋은 거, 의로운 거 한계라도 있어? 그렇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이유가 없지. 아무것도 없어. 너희 인간들은 아주 근본 자체가 악독한 거야. 너희들은 그런 인간들이야. 그런데 4절 말씀에 그러면서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라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 온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너무 정직하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순결하시고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 정말 하나님 완벽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의하냐? 5절에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의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냐?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 절대 불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너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고 그는 조물주고 그는 창조하신 분이고 너는 하나의 그냥 안개와 같이 저 입에 입김 부르면은 그냥 뭐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그냥 어떤 입김과 같이 너는 그보다 더 경해? 더 가벼워? 무게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괜찮다 할 때 괜찮은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 너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야. 인간요 다 진짜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하고도 죽을 때는 진짜 보면 파리 목숨보다 더 쉽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우리 정말 별거 아니에요. 무수하게 70억이나 인구가 많아가지고, 자,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높은 데서만 이렇게 내려다봐도 진짜 사람이 요만하잖아.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집도, 건물도 정말 코딱지만 해. 그러니 우주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아니, 나라가 코딱지만 해. 아니, 하늘나라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 세계가 코딱지만 해. 그냥 모래알 같아.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 정말 정말 막 이 지구가 지금 완전히 1000km로 자전하고 그냥 완전히 이 태양을 그냥 10만 km로 그냥 완전히 지금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어지럽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을 보면 그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인간은요 진짜 저 바닷물을 한번 보시고 저 하늘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 봐봐.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자체가 너무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감히 사도 바울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변론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에 변론하는 거예요. 모르면 변론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아무리 거지 같은 정말 그 가족사. 그러니까 막 아버지는, 그러니까 집안이 아니라 전쟁터야. 아버지는 완전히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자녀를 아니 콩가루 집안이야. 그래도요 아버지가 밖에서 매를 맞으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가서 막 말리고 막 그냥 그 상대방을 이렇게 같이 싸워주고 이래요. 근데 오늘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방인이 아니 다른 어떤 이단이 아니 다른 종교자가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그것도 목회자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거야. 성경의 에스겔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어린 양의 그 물줄기로 생명수가 흘러서 이제 성령을 타고 이제 누구를 이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가는데 일천청을 청량하니까 발목을 적시고 일천청을 청량하니까 또 무릎을 적시고 또 청량하니까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차기락이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아주 파렴치한 아주 그 악한 그 누구보다도 아주 최고의 이 이스라엘 유대 이거 망하는 인간들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큰 교회에서 여기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정말 몰라요. 너무 성도들은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들이 어떻게 해서 패져가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사실은 유대인의 모임이라 하지만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하잖아.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이러잖아. 오늘 교회들의 아주 그런 대단한 교회들의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WCC, NCCK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나와야 돼. 거기는 순수한 게 없어요. 거기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막 그 때 있잖아요. 어느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때를 밖에서 먹히잖아. 그리고 안에 왜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때 먹히면 주인한테 혼나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막 그 안에서 막 때 먹히면 난리 난단 말이야. 그리고 왜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건지잖아, 때. 거기 이제 다. 그런데요, 제가 본 거는요, 그 안에 가서 때를 다 벗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보다는 때가 더 많은 거야. 그 중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보여주시더라고. 난 그냥 보여준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야. 생각만 더럽죠. 구역질 나죠. 점심 못 먹을 것 같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잃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구역질 나잖아. 말하면서도 구역질 나네. 그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맑아야 되잖아. 인간한테 맑은 게 있어요? 우리한테 깨끗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선한 게 있어요? 의로운 게 있어요? 괜찮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 다 주님이 날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아서 새롭게 살라고, 새 생명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WCC에 참여한 그 목회자들의 입에서 그게 독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 더러운 악한 거 나오고 죽이는 게 나오고 병드는 게 나오고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실신하게 하는 게 나오지. 거기서 거룩한 게 깨끗한 게 나오겠냐고. 안 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깨끗한 게 나와. 교회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영으로 먹는 거야. 이게 육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잖아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생각을 좀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깊이 생각해야 돼.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할 정도면 마음이 엄청 상해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과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도 좀 부족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싸우는 마음이 지금 심란하죠. 지금 저는 이거 가지고 싸운다면 지금 우리가 싸우다 보면 그러잖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는데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제 살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주님 아닌 다른데 구원이 있냐라고 싸울 때 막 열받거든요. 막 화가 나거든요. 내가 이 순교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극한 그 의의 분노에서 나올 것 같아. 그때는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려울 것 같지 않아. 막 싸울 때는요, 막 이게 어디서 이 힘이 나오는지 몰라. 이 속에서 막 이게 막 마그마가 터지는 것처럼 이게 분출하니까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입으로 막 그냥. 뒤에 또 하나님이 또 배경이 또 주님 계시잖아.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이 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이걸 지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막 와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 불의한 삶을 살아. 그런데 이게 나는 불의한 삶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는 더 드러나고 있네? 너희들이 말하는 난 잘못된 삶을 산다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있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불의하지 않아. 난 너희한테 심판을 받거나 욕을 먹을 그럴 이유가 없어. 오히려 나는 저 앞에 상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절에 8절에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너네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율법을 떠나서 내가 이제 복음으로 이제 지금 율법을 세우려고 지금 힘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나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럼 내가 잘못된 거라면 너네들이 상을 받겠지. 그러나 내가 상을 받는 날에는 그때는 너희는 정죄를 받는다는데 이 정죄라는 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멸망당한다는 얘기야. 저주를 당한다는 얘기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악한 끔찍한 날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야. 얼만큼? 영원토록 너에게 임한다는 거야.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무서운 거죠. 결국 이거 가지고 지금 역설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지나고 읽고 지나가잖아. 근데 이게 의미를 알고 나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하다고 생각한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시냐.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철철 넘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지옥도 작은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너희가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따르지 못하고 그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 함께하지 못하는데 너희의 진노는 아주 이루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상급은 엄청 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조금만 사랑하지 말고 아주 온 마음과 정성과 그냥 아주 뜻과 모든 믿음과 모든 지혜와 모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나오진 않아. 그만큼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 여기에 이 말씀이 감동으로 오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사도 바울과 입장이 돼가지고 저 믿지 않는 저 이단하고 저 나쁜 사람들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저 사람들하고 주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우리는 싸우는 거야. 그냥 여기서 싸우다 보면 이 말씀이 이게 여기 이 속에서 생명이 이게 넘치잖아요. 그냥 성경이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그냥 듣는 게 아니야. 막 여기서 감동 감화하는 거야. 여기서 막 열정이 그 뜨거움이 막 폭발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성령은 진짜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고 혼과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시고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 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사도 바울한테 계속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참되지 않아. 너는 잘못됐어. 넌 지금 한참 잘못됐어. 너는 지금 죄인이야. 넌 아직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그래 니네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지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 니들이 다 온 인구가 다 나한테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의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런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섭리와 계획은 완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그럼 내가 심판 안 받으면 니들이 받아야 돼. 이런 거죠.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 그럼 너네들이 얘기하는, 너네들이 그러면은 선은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것들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악이 되는 거죠. 결국 선을 행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다 악한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다 악한 거야.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선을 행하자. 자, 예수를 쫓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죽여. 예수님도 죽여. 그래서 그 비유도 있잖아요.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를 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 일꾼들을 보내니까, 야, 이거 일꾼들 다 죽이자. 또 다시 또 보내니까 죽여. 또 죽여.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보냈어. 저는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저것들이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은 공경하겠지 했더니 이는 상속을 받을 자니까 이야말로 죽일 자다 그래가지고 죽여.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이걸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율법을 지키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악이었던, 최악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8절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는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됐냐? 그럼 니들이 잘한 거냐? 그럼 내가 선을 행하면 너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볼 때 니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악이고 그게 바로 심판받을 일이고 그게 바로 정죄받을 일이고 그게 바로 앞으로 이제 저주받을 이제 이거는 아주 무서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8절에서 이제 다음 주는 9절부터 가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율법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인 열심과 수고와 자랑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참고 견디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그거를 나도 그런 걸 전하면 내가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도 인간적인 거는 다 삭제돼야 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남아야 된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순수한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정말 저희들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공경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최고의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섬기면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제 들려 올라갈 이제 그 사랑에 우리는 완전히 그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가야 되는 이걸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이 기쁨 되어 드리는 사랑하는 기쁨 누리게 성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